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세 번의 대답을 합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저 끄트머리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또 저 끄트머리에 내 양을 치라.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엔 뭐라고 써있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값으로 구원한 한 영혼을 부탁하셨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값으로 구원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맡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피고 챙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므로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 뭘까? 그리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사명이 뭘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한 사람 한 사람, 또 제자들이 우리에게 맡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결국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람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의 교회는 더 많은 숫자의 성도,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건 얼마 전까지 성공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거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 그 교인이 몇 명이요? 라는 말이 이제는 아무 소용없게 됐어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가 과거에 교인이 몇 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사명과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사명이 뭘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을 만들어내는 걸까? 아니에요. 교인이 몇 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인이 몇백 명이에요? 몇천 명이에요? 이게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 교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는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는 빌립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빌립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를 보고 좋은 교회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교인, 신자, 제자. 교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저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신자는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도 경험했어요.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딱 거기까지.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당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핍박과 멸시도 당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인도 만들어냈고 신자도 만들어냈지만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이제 한국교회가 만들어내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목사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제자가 아닌, 선교단체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제자라면, 만약에 내가 어떤 교회와 단체의 제자라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그 교회도 그 단체도 실패한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만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내 제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에게도 오른팔이 있고 목사님에게도 왼팔이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팔이 멀쩡해요. 저는 왼팔도 아주 멀쩡해요. 그래서 저는 오른팔도 필요 없고 왼팔도 필요 없어요. 바라기는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백성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자녀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이유고 목회하는 목적이고 목회하는 삶의 의의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가 있었고 양이 있었습니다. 양이라는 것도 제자라는 것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부활주일 아침에는 목양이란 관점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는 베드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들이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고 양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 양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자의 돌봄을 받고 제자가 주는 걸 먹고 돌봄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제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양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맡긴 양들을 잘 돌봐야만 하고 잘 먹여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양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제자가 주는 영의 양식을 잘 먹고 그분의 돌봄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 참 잘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양의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엔 목회자들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성숙하고 훈련도 잘 받고 겸손하고 온유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제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목회자를 대할 때 그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로 보면 안 되고 그가 하나님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름받았나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가 비록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또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면 그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그 목회자를 평가하기보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며 그를 주의 종으로 존경하며 그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도 왕으로 불렀고 다윗도 왕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사울을 보면 왕답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무시하거나 멸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릴 적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다윗한테 너 왕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사울을 버릴 거야.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인간을 버릴 거야. 나를 왕 삼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인간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단 한 번도 다윗은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부하들과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을 막 쫓아오던 사울이 갑자기 용무가 급해진 거예요. 아무 동굴이나 들어가서 큰일을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들어간 동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고 호위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이 쉬고 있는 그 동굴에 사울왕이 들어왔고 옷을 벗고 호위병들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이건 힘도 필요 없고 전략도 필요 없고 작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죽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하도 다윗의 부하들이 재촉을 하니까 옷자락을 좀 잘랐던 것 같아요. 훗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사울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도 미안해했어요. 마음 아파했어요. 속상해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부름받았어요.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다시 다짐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더 착한 목사가 되려고 애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양으로 부름받았다면 다윗 같은 양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더 착한 양이 되길 바라며, 아멘. 더 성실한 양이 되길 바라며, 더 신실한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많이 망가졌고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 맞아요. 목회자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욕먹을 짓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무너졌고 많이 망가졌어요. 저도 목사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 인정해요. 그들이 변질된 거 인정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다윗 같은 심정으로, 다윗 같은 자세로, 다윗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을 받으면 참 행복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목사는 성도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다윗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세왕 이야기란 책을 꼭 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고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책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멸시하고 핍박하고 천대하고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전 그것이 바른 양, 그것이 성실한 양, 그것이 착한 양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세요. 그거 하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내리기도 한다는 거.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내리시는 분도 저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너무나 애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하지 않고 교만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통하여 양들을 돌아보게, 먹이게, 입히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거나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만난 목회자들 중에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목회자들 중에는 기본 예의도 없고
세상 살아가는 상식도 부족하고 경험이나 경륜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영적인 부분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런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목회자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불러다가 내가 정말 비판하고 불러다가 내가 야단치고 불러다가 내가 성질을 한번 내면 저 사람 바뀔까? 맞아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양이 목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양은 다윗처럼 더 좋은 양, 더 신실한 양, 더 착한 양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목자는 더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더 바른 목자가 되기 위해서, 더 실력 있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동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삶의 원칙들, 목회하는 마음의 고백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도 이렇게 살려고 애썼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최소한 성도들보다는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최소한 성도들보다는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사역을 부탁할 때 저는 10가지를 하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자지 않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신방의 대가로 헌금은 받지만 그 어떤 돈도 받지 않겠습니다. 경주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셨던 것들이 훈련이 되신 분들이 주시면 같이 신방간 부교육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약속 시간은 특별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한 지키겠습니다. 성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절대 목사의 품위를 잃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인간적인 대접을 요구하지 않고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취할 생각을 털끝만큼도 하지 않겠습니다. 교인들에게 대접받는 사람이 아닌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실수를 깨달았을 때 즉각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제가 먼저 설교한 대로 살겠습니다. 교인들의 비밀을 절대 흘리지 않겠습니다.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최선을 다해 외우겠습니다. 장례 예배 때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이 혼자 있을 때는 절대 혼자 신방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결석한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꼭 신방하겠습니다. 부교육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제 가족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땐 더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지만 상대적인 것들은 싹 다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담임 목사의 사명을 허락하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목회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러니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한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세워진 주의 종으로 인정해주고 순종해주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수원은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더 착한 목사가 되려고, 더 실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으로 예비하시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있을 겁니다.
또 목회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선교를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개척교회 접을까? 선교 접을까? 고민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명을 100명 만들려고 목사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병원 짓고 학교 지려고 선교사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실력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선교사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된 것은 그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은 일, 더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고 그저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더 큰 일, 더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불렀으니 그저 있는 자리에서 잘하든 못하든 순종합시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잘하든 못하든 충성합시다. 아멘. 양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더 좋은 양이 되세요. 더 착한 양이 되세요. 아멘. 더 성실한 양이 되세요. 아멘. 더 충성스러운 양이 되세요. 아멘. 가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아슬아슬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목자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 어디서 이상한 것 좀 배우고 와서, 어디서 어설픈 것 좀 듣고 와서 자꾸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왜냐면은요, 자칫 잘못하다간 그 목회자를, 그 사역자를 내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 꽤 오래 있어 봤잖아요. 어떤 선교팀들은요, 왔다가 돌아가면 선교비를 끊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선교사님이 큰 집에 산대. 봐봐요, 선교지에서요 큰 집에 사는 게 우리나라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선교사님은 혼자서, 그 부부가 그 큰 선교센터를 사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몰라요? 단기 선교팀들 오면 재우고 먹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 거라니까는요. 어떤 단기 선교팀은 선교사님이 그 메이드, 파출부 두고 있대. 평소 때 있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팀들 와서 잠깐 부른 거예요. 당신들 밥 해주라고, 빨래 해주라고. 근데 그걸 보고 선교사님이 누리고 산다고 선교비 끊어.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화가 나. 왜 그런 줄 알아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고 나면 낙심이 돼요. 그러고 나면 좌절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회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선교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가 전하는 말씀에, 그가 전하는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망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살려면 목사는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성도들은 더 좋은 성도가 되고, 더 착한 성도가 되고, 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려고 애쓸 때 목사는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성도는 더 좋은 성도가 돼서 그 교회가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발버둥 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은혜 받는 성도가 되려고 발버둥 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미국에 그 알링턴 국립묘지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현충원 같은 곳이에요. 거기 가면 그 가이드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유명한 사람들, 마지막엔 이름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알링턴 국립묘지를 다 돌아본 다음에 어떤 사람 물어봤어요. 왜 처음엔 유명한 사람들의 그 무덤을 보여주고
마지막엔 무명의 용사들의 무덤을 보여주냐고.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나라가 이만큼 되기까진 유명한 장군들의 수고와 애씀도 있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피땀 흘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됐다고. 여러분, 저는 사실 담임 목사란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열심히 해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목사님 고생하신다고 얼마나 많이 칭찬해주고 응원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정말 무명의 용사 같은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어찌 보면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는 또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사실 이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보배롭고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수고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교회에서 제일 인정받지 못하고 늘 수고하고 애쓰지만 격려받지 못하는 참 마음 아픈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 줄 아세요? 이분들이 내 아들, 딸,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정말 보배로운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또 이분들은 앞으로 5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교회를 책임질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보살펴주고 더 섬겨주고 이들의 필요를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그런 의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해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니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더 잘 먹일 수 있는 영권을 주시며 물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을 더 잘 먹이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부족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운 사람임을 인정하고 저들이 전하는 말씀에, 저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잘 먹어서 영혼의 풍족함이 회복되길 바라며 영혼의 풍성함이 회복되길 바라며 영혼의 기갈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목자는 잘 먹이는 사람, 좋은 성도는 잘 먹는 사람.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제가 똑바로 먹이지 못해서, 제가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는 소식을 들을 때 화가 나요.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전 정말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제대로 성도들의 영혼에게 배부름을 주지 못해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유튜브 보고 은혜 받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으러 돌아다니는데 막 그러면 막 짜증이 나요. 막 성질이 나요. 목회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는데 내가 직분 똑바로 못 감당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잖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몰라요. 저에겐 이런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요. 저에겐 이런 영적인 혈기가 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게 주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저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방송국에서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목사, 인정받는 목사, 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해주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주고 영적인 충만함을 주는 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멘.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여, 제가 그런 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평생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가지고 애들 먹여요. 애들이 잘 먹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데요. 근데 애들이 집에서 뭘 해줘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맨날 딴 거 사 먹고 돌아다녀. 엄마 음식 맛없대.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짜증나냔 말이에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목회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할 거예요. 철야를 해서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내 성도는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 성도는 내가 보살피고, 내 성도는 내가 배부르게 만들 것이며, 내 성도는 내가 그 영적으로 풍요롭게 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기가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말씀 듣고 나니까 목사님 저 너무 배부릅니다. 저 너무 배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는 잘 먹이는 교회, 성도들은 잘 먹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푸른 초장이 되고 실만한 초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번에 설교 때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얘기해 주세요. 바로바로 고칠게요. 저는 평생 소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마음을 끝까지 변질되고 싶지 않은 거, 끝까지 오염되고 싶지 않는 거, 그게 제 유일한 마음이거든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했던 몇 가지 다짐이었어요. 교인들에게 전화할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아니라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라도 절대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연장자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이 문 앞에 나가실 때까지 배웅하겠습니다. 교인들이 제가 어디 갈 때 운전하면 반드시 옆자리에 앉겠습니다. 왜? 교인은 운전사가 아니고 나는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방 가서 예배할 때만 상석에 앉겠습니다. 그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 식사할 땐 주인이나 연장자를 상석에 앉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것이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기본 예의이기 때문에. 신방 예배를 인도할 땐 반드시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저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아내를 부를 때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 아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모님이란 교회의 정식 직분이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의 아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외부에 출타할 땐 장로님들에게 출타하는 이유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장로님들에 대한 기본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려고 발악하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신자가 되길, 더 좋은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